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전체는 12장까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 구절로 이렇게 뽑아보자면 다니엘서 4장 17절에 좀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런 이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에 따라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원래 이게 단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심판한다, 재판한다, 심판, 재판이라는 뜻이고요. 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마입니다. 나의. 얘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된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근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일부는 히브리어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에 1장과 2장 첫 부분까지는 다니엘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는요, 이방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느부갓네살이 꿈의 해몽을 해달라고 그걸 이제 질문하면서 사람들이 그 답변하고 시작해서 쭉 이방 땅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마지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것대로 어떻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되리라 해놓고 나서 그거를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다니엘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 결론인데 거기에 4절에도 같은 말씀, 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수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같은 예언서지만 먼저 나온 다니엘서는 봉함하고 뒤에 나온 예언서는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이것은 망원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원경은요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렌즈가 있고 뒤에 렌즈. 그래서 앞에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사물과 접촉하는 렌즈.
그 이제 뒤에 렌즈는 대안 렌즈, 눈과 접촉하는 렌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모든 이거 상이 이렇게 잘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봉합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고 뭘 동원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다니엘서나 예언서를 잘 봐야 된다. 그런 거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로 모든 것은 끝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다니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원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좀 더 확실하게 같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렌즈 두 개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배열을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주님이 인용하신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일을 예언하실 때는요, 다니엘서만 하나 끄집어갖고 주님 말씀하세요.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선지서를 이용할 때는 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만 가지고 주님은 인용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하시면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죠?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결국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쓰냐면 가증한, 멸망케 할 것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쓰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짓 선지자들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될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후 3년반이 시작될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유대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유대가 있고 이제 그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그 이방 땅이 있을 텐데 유대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려고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걸 가지고요. 시온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탄, 악한 것들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후 3년반 될 때까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을 같이 받지 말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후 3년반 될 때에서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공중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자 맷돌 같은 것이 바다에 확 빠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지지라. 그래서 금녀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가 바닷속에 빠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 상황은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의 상황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상태는 다니엘서가 에서 예언된 그 내용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3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쳐들어올 때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죠. 맨 첫 번째 온 것이 주전 605년 이때 와서 다니엘을 잡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왔을 때 그것이 주전 597년 그때는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전 586년인데 이때는 이제 그때까지 거기 남아가지고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더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죠? 계속해서 바벨론이 와서 끌어간 다음에 70년 있다가 회복되리라 그 얘기를 계속 예레미야는 했었어요. 실제 바벨론이 와서 끌고 갔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사역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요, 거의 같은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장소가 달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자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천민들, 서민들이 있는 거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과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이 연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때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절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이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연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연도가 다니엘서는 여호와김 3년이라고 그러고 이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김 4년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연도가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로 왕이 재임하면 그때를 1년으로 본단 말이야.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바로 유다 왕이 지금 4년째 되는 해에 쳐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바벨론에서는요 왕이 여기 재임하면 그걸 원년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영년이라고 취급합니다. 그 다음 해가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여호와김 3년이라고. 왜냐하면 바벨론의 전통에 따라서 그걸 정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건 4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유다에서는 바로 첫 해부터 1, 2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기록한 장소가 다르구나. 기록한 나라가 다르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걸 기록할까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게 왔다는 걸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부터 미리 예언된 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 볼까요?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좀 나이가 더 많단 말이죠. 다니엘보다. 그래서 그걸 예언을 해놨는데 정말 딱 때가 되니까 바로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도 모르죠. 내가 왜 여기가 쳐들어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걸 미리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침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여기는 포로들을 다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계속 남아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만 하고 왕은 또 우상을 숨기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유대의 나쁜 왕, 악한 왕들에게서, 유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격리시켜서 70년 동안 잘했다, 보관했다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은 좋다고 판단하신 거죠.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하면 예배를 드리면 2년만이면 쟤도 바벨론 저거 다 망해버리니까 끝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버티고 있자. 막 그럽니다. 그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냐의 설교를 좋아한단 말이야. 야, 예레미야는 끌려간다 그러지. 이 하나냐 선지자는 안 끌려간다 그러지. 그럼 누구 말 듣겠어요? 근데 안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예언대로 지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완전히 격리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라는 것을 막 딱 이렇게 베껴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고생시킨다는 얘기 아닙니다. 격리시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모집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켜서 제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시켜서 그들을 격리시켜서 빼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실행한다는 것을 다니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가 넘기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서 가져간 전리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관하게 두신 거예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이제 제사 지내는 그릇까지 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아주 안전한,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보면 은행마다 은혜가 뭐가 있죠? 그저 안전한,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박스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뭘 보관하면은 집이 불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황폐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미리 그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서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창고에 보관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70년 후에 그걸 다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걸 넘기셔서 바벨론 거기에 창고에다가, 보물 창고에다가 그거를 잘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디 점령에 먼저 가져가는 것이면 쓸만한 이 소년들 청년들을 미리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쓸만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간 사람들은 특별히 쓸만한 사람 들고 갔어요. 거기서. 그때 가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은 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총이란.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요 사실 몇 단어만 외우면 우리가 이미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냐 이거는요 하난야 하난이라는 것은 은총 특별히 총애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 총애하는 거고 야는요 이건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요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난, 여호 하난이라 해서 이것을 들으면 요한이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뜻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호와가 앞에 붙어 여호와 하난 그래서 요한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냐. 그래서 미사엘, 아사랴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그런 의미인데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온 걸 쭉 보면요, 이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왕 앞에 세우게 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걸 담당한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예. 근데 다윗은 가자마자 작정한 것이 뜻을 세웠어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음식은 고기를 줄 거 아니에요. 왕이 먹는 진미를 줍니다. 근데 이 모든 고기는 일단 그 신에게 바쳤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그거 안 먹겠다는 작정을 합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그렇다고 그냥 난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환관장은 이게 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무조건 거기서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나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벌써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한테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은 다니엘이 그런 작정을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니엘서 1장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니엘. 다니엘이 그런 뜻을 세우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감동하셨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열흘 동안 한번 이렇게 채소만 먹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비교해서 이 고기 먹은 사람하고 채소만 먹은 사람 비교해서 그 좋을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소만 먹었는데 더 건강하고 얼굴이 아주 안색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채식을 먹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학문과 지혜와 예서 능통하게 하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이제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10배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낫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보면요, 호크마 주석 이런 게 나오죠. 그게 히브리 말로 지혜가 호크마기 때문에 지혜로운 주석. 헬라 말로는 소피아가 이제 지혜죠. 그래서 필로소피아 그러면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철학입니다. 그죠? 필로소피아. 그래서 이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를 다른 말로도 표현된 게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이런 단어가 이제 그 마스킬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 마스킬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뒤에 12장에서는요, 이것을 뭐로 번역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이걸 마스킬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만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이 마스킬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인데 마스킬림은 특별히 뭐냐면 이게 원래 사역동사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을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마스킬림. 남을 깨우쳐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죠? 근데 남에게 어떻게 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면 그들이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겠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이 지혜인데, 지혜라는 말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마스킬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것은 이제 사칼이라는 동사에서 사역동사가 됩니다. 사역형. 그러니까 사칼은 아주 지혜롭게, 신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뭘 따져보는 거예요. 원래 사칼이라는 것은요, 이게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칼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크로스 체크, 뭘 할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남들이 해보도록 하는, 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해주는 사람 누굴까요? 그것이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바로 그런 역할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도대체 누군가는 오시나 봐.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지. 그것을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벌써 그 다음에 누구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그죠? 벽에 글씨가 나왔고서 이제 그때 그걸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5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6번째 왕. 그 다음에 메대가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첫 번째 왕이 보레스죠. 그러니까 7왕들을 섬기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죠? 7왕들을 약 70년간. 그래서 605년에 끌려와서 약 70년 동안
그래서 536년까지. 그래서 다니엘서는 500주전 536년. 이때까지 다니엘이 공직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때 정도에 기록될 것이다. 다 이거 나오셔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기록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약 536년 전, 뭐 좀 약간 BC 4년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약 2500년이 좀 넘죠. 2500년 전에 벌써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제 앞의 일들을, 장래 일들을, 예수님 오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바로 다니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뜻을 확실히 정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박수들 무슨 게 다 불러다가 그걸 이제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왕이 무슨 꿈 꿨는지 좀 일러주면 내가 해몽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은 안 일러줘요. 내가 꿈꾼 것을 알아맞히면서 해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죠. 오늘 보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또 어떻게 돌아 움직일 것을 꿈을 이제 해몽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오늘 다니엘은 여기서